네, 기록 중입니다. 오케이. 아, 그래요? 네. 네, 내게 녹음이 안 되네, 보니까. 통화 중엔 녹음 안 된다고 돼 있네. 설정이 안 돼 있는지. 자, 녹음 준비됐죠? 하고 있죠? 네네.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편집이라 좀 지저분해서. 음. 예, 목사, 중국에서 온 목사님인데 여기 와서 신학하고 혼자. 예. 그리고 이제 결혼할 사람 찾는데 한국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네. 중국 사람이라고. 신학생 목사인데. 한국에 살 것 같으면 한대는데 중국 간대면 안 한대. 자, 네. 자, 오늘은 창세기 45장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지금 하는 장소가 서울이라 저도 좀 어설퍼요. 장소가 바뀌면. 자, 1절 한번 보죠.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이걸 보면 이제 우리가 44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어, 요셉이 형들을 자기 집으로 부르게 되고 그 자기 집에다가 보내서 이제 발을 씻겨주고 하는 모든 순서가 다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음식상을 차리게 하고 음식 갖다 놓는 것도 베냐민 쪽에 중심이 되어 있고 차서로 딱 앉히는 걸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걸 이제 보면서 자기 정을 이제 45장 1절에서는 여기 말 표현으로 하면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게 어떤 건지 그러니까 하늘에서 복음이 들어오는 것 땅으로 들어와서 그 말한 대로 언약의 내용대로 언약이 성취되는 그 과정이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엘로힘의 심정이 잘 표현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봤을 때에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셨다라는 그런 단어가 있었잖아요. 예. 이제 그런 단어들과도 비교가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 6장에 보면 후회하셨다는 게 2번 기록되고 있는데 그런 표현이나 여기서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나 이거 좀 같이 이렇게 놓고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거죠.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 정을 억제하지 못한 게 꼭 요셉의 차원에서만 이해할 게 아니라 그래. 그 신이 이 땅으로 복음을 보내는 게 어떤 거고 그 언약을 줬을 때와 그리고 자기 아들을 내놓는 게 어떤 건지 그런 부분들이 같이 표현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내서 옳은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다른 사람이 없이 그 12명이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으로 나열이 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을 다 보내고 12이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완성된 모습이죠, 이게. 그러니까 자기를 베냐민 대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몬을 받고 베냐민을 받고 이제 시몬과 베냐민의 상징이 요셉으로 온 게 어떤 건지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립니다. 바로 시몬과 내가 베냐민을 요구한 거는 이런 거다라는 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 독자들이 성경을 여기까지 읽고 오게 되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는 게 어떤 거고 그 계시의 속성을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계시가 응답되는 게 알려지게 되면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그러니까 요셉이 예수의 공생애 속에서 잘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요셉은 지금 우리가 말한 그 시므온과 베냐민 상징의 마지막이잖아요, 요셉이. 그런가 하면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을 설명해 주는 장면에서 그 이스라엘이 되기까지는 씨름한 장면이 여기서 공개가 되는 거죠. 이 45장에서. 그러니까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기의 신분을 공개했다는 거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줄 때에 네가 왜 나에게 이름을 물어보느냐라고 물으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냥 네가 이스라엘이면 돼 이렇게 가르쳐 줬거든요. 그 상황을 우리가 좀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기서는 그 이름이 뭔지 자세히 설명이 됐다는 거죠. 야곱이 물어본 그 이름. 내게 이스라엘이라고 하신 그분이 누군지 우리에게 힌트를 준다는 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요셉이라는 역할이 그러니까 요셉을 그냥 사람, 땅의 사람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요셉은 신약의 예수와 너무 밀접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왜냐? 이 예수의 아버지로 등장하고 무덤을 내주는 사람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완전히 기가 막힌 샌드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기법을. 저자가 가지고 있는 게. 이 기법을 알게 되면은 지금 1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들이 그 애굽 사람은 다 나가요. 그리고 딱 정제된 12명만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가 공개되는 거예요. 내가 요셉이라고. 그래서 이제 2절 보면은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여러분 가상 그 7원이 이 소리로 들려야 돼요. 이 큰 소리로. 그러니까 스타로스에 세워진 그 예수가 외쳐대는 그 말들 있잖아요. 그 말들이 지금 이 애굽 사람에게 들렸다는 게 어떤 건지 잘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스타로스의 장면이 명확해진다는 거죠. 우린 그냥 밥 먹고 지금 형들을 만나서 요셉이 그냥 자기를 알렸네 이 정도로 우리는 알았는데 이걸 공간복음서와 비교하게 되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양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양을 알게 되면은 엄청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제가 왜 창세기를 하면서 공간복음과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지 그걸 좀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봐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왜 이걸 바울 서신하고 연결을 시키고 있는지 물론 다른 것들 다 연결이 돼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이제는 확장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공부하는 방식들이. 그래서 이제 애굽 사람들 앞에서 크게 울렸다 소리가 요셉의 소리가 이 말은 스타로스가 세워주면서 여러분 그 어둠이 임하는 장면들이 있죠. 그죠? 어둠이 임하고 비바람이 치고 하는 그런 장면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 징조가 나타나잖아요. 표적들이 스타로스가 세워주면서 그런 모든 장면과 가상 칠원이 지금 이 안에 싹 들어와 있다 그냥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제 나는 요셉이라. 그러니 그 11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요셉이야 그러면은 자 꿈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이거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이거는 극적 장면 드라마에서도 우리가 그 극적 장면이 있잖아요. 그 가장 멋있는 장면. 결론적으로 딱 터트리는 장면. 그 장면 때문에 모아지고 복선이 연결되고 온 그런 스토리들이 이것도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자가 지금 창세기 1장부터 해온 이야기가 여기서 그냥 빵 터지니까 내가 요셉이야. 그럼 천지창조를 갖다가 지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거 나야 내 이야기였어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나 창조주가 아니고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걸 공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형들에게 내가 요셉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물어봐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냐고 물어본다는 게 여러분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이 느낌이 뭔지 아세요?
왜 제일 먼저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냐고 물어볼까요? 아버지가 지금 뭘로 왔어요? 내용으로 왔잖아요. 언약으로. 그 언약이 이루어지니까 요셉이 확인하는 게 그분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을 해, 형들이요? 대답치 못해요. 놀라서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기 하면서 어떤 장면이 필요하냐면은 성경이 언약으로 주어지고 그게 해석이 되면은 놀래야 돼요. 왜? 그분을 아는 거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니까요. 그런 그 놀라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뭐지? 한참 뭔가 얻어맞은 그런 장면처럼 대답을 못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충격은 보통 충격이 아니죠. 분명히 자기들이 팔아버렸는데, 그리고 아버지에겐 죽었다고 이야기했고, 근데 그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그것도 애굽의 바로로. 그러면은 하늘의 뜻이 계시가 돼서 언약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그 언약이 요구한 거를 완전히 지불한 내용까지 지금 온 거거든요. 영단번 사건까지요. 이 가정이 전부 지금 요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성경의 차서들이. 그러니 여기 설명하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갔다 그래요. 여러분, 바로하고 신하들의 거리가 있고 또 백성의 거리가 있잖아요. 이 거리들이. 이것도 차서거든요. 근데 지금 형들은 어디까지 와 있어요, 이제? 얼굴 앞에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음식 먹기 전만 해도. 거리가 있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돼요? 압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과 얼굴이 대면하는 장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어떤 건지 계속 강조해 왔잖아요. 그죠? 우리 맨 처음에 공부한 분들은 알잖아요. 그걸 내가 얼마나 강조했는지 그 본문을. 네? 그 얼굴과 얼굴이 대화하는 그 장면. 그 장면이 여기에도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스타로스가 세워져야만, 영단번이 일어나야만 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영단번이라는 게 없으면 이 일이 안 일어나요. 뭐 일어나요? 그러니까 땅의 사람들이 뭐 불교가 우리랑 같고 거기도 진리가 있다 그러는데, 스타로스가 안 세워져 영단번이 없는데 어떻게 가까이 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와가지고 건너왔다는 사람들이, 강을 건너왔다는 사람들이 거기도 진리가 있어 이 말하면 안 돼요. 거기는 그냥 윤회만 하는 곳이에요. 윤회. 빙빙빙 돌기만 해요. 뭘 향해서? 진리를 가운데 놓고 뱅뱅 도는 게 윤회야. 뱅뱅 도는 게. 술을 넣었네. 그게 뭔지 알아야지. 하려면 진화를 해야지. 윤회보다는 진화가 그래 좋아요, 여러분. 응? 진화는 어때요? 그래도 목표지 진화이라도 있지. 어디까지 진화해야 된다고 하는. 응? 그래서 영생까지 가는 게 진화잖아. 어쨌든 지금 과학이 진화해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양자물리학이 지금 영원히 살아있는 그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응? 거기까지 가야지 왜 이래 진화론을 가지고 하는 게 낫지. 뭐 윤회를 가지고 이야기해. 그러니까 윤회는 이제 진화론에서 깨진 거예요. 윤회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과학이 깨버렸다니까. 그러면 기독교가 말하는 육체가 부활한다는 말이 깨져요, 안 깨져요? 그것도 없어요. 왜 육체는 부활을 못하는데? 그건 생명이 아닌데 어떻게 부활을 해요? 영만 되는 건데, 영으로 돼야만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건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본문을 보시면서 뭘 해야 되냐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자기인 것을 공개하고 그들을 앞으로 당겨주는 장면이 어떤 건지. 그 앞으로 당겨졌다는 이야기는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그 많은 무리 중에 어떻게 해요? 제자들만 들리게 말을 한다니까 다른 사람들은 못 듣게 따로 공부시킨단 말이야. 그 장면하고도 똑같은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 장면하고도 이게. 그래가지고 뭐만 가르쳐줘요? 비유를 어떻게 해요? 해석을 하는 장면이 되는 거예요, 비유를.
구약을 해석해 주잖아, 산상수훈이. 맞죠? 그 장면하고도 똑같은 장면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알리는 게 실체. 왜? 형들이 나 판 거 아주 잘한 거야. 그건 성경대로 한 거야. 그 다음 말이 맞죠, 그래서. 네?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셔서, 한탄하지 마셔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맞죠? 예. 성경은 이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내용이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모든 내용이. 이게 구원의 이야기잖아요. 이게. 그러면 야곱의 가정만 구원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저자는 지금 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시를 준 거, 야곱을 쓰시는 이유,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은 게 뭔지를 가르쳐 줌으로써 그분이 구원의 이야기를 어떻게 써놨고 그 구원의 이야기가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완성이 되고 그 완성된 이야기대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와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실한 하나님이잖아요. 그 신실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해요? 그대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해석해 주는 거예요. 당신들이 날 판 거는 구원의 내용이라고, 하나의 가정이라고. 맞잖아요. 요셉이 안 팔려오면 구원의 가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잖아요. 어떻게 그걸 구원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이. 근데 그게 하늘의 뜻이에요. 하늘은 그걸 뭘로 사용해요? 구원의 방법으로 사용한다니까? 구원의 내용으로.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50장에서 또 얘기하는 거야. 50장에서 형들에게 요셉이 또 얘기한다니까. 야곱이 죽고 나서. 야곱이 무트가 되고 나서 또 얘기하는 거야. 왜? 무트가 뭔지 몰라. 지들이 요셉을 판 게 모르는 거야. 여기서 설명을 해줬는데도. 네? 야곱이 약복강에서 씨름한 걸 몰라요, 사람들이. 무트라는 말을 쓰는데 그 무트가 영단본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죽음은 그거밖에 없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죽는 거 하나님이 받으세요? 안 봐도 그거 재물도 안 되는데 그걸 뭐하러 봐도 그 기껏 써봐야 먼지도 안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먼지를 받으라고 얘기를 하니 내가 미치는 거야.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뭔지 알아야 돼요.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냈다고. 그러면 먼저 보내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섬김 아니에요. 구원의 계획이고. 네? 먼저 있는 거 생각해봐요. 먼저 있는 건 신밖에 먼저 있는 게 없다고. 맞잖아요. 나머진 다 그 먼저 있는 걸 통해서 자기애가 구원의 이야기를 펼쳐놓은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 먼저 있는 분이. 그래서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가정사가 아니죠. 이걸 어떻게 가정사를 치료하는 이야기로 가져가요, 심리학으로. 그런 심리학이 아니에요. 이거는 땅의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는 구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사람만 듣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가르쳐주죠. 아직 몇 년이 남았다고 흉년이?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학까지도 못하고 출수도 못한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 5년이 뭔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5년. 그 5년이 뭐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이야. 그 5년이 5년이 산상수훈이라고. 그러면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짝이 어딨다 했어요. 네? 23장, 24장, 25장이 짝이잖아요. 종말, 소종말론, 하있을진저, 세 가지의 종말론적인 비유. 그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양과 염소의 백보자 심판 비유가 나오고 이것들이 다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산상수훈을 다른 방법으로 또 설명한 거예요. 다른 내용으로. 그러니까 산상수훈만 알면 안 돼, 여러분. 산상수훈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디다 알아야 돼? 23, 24, 25도 알아야 된다니까. 근데 왜 산상수훈 5, 6장만 하냔 말이야,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5, 6장을 가지고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10장도 있고 설교가 있고 그 다음 13장도 있고 18장도 있는데 그 부분은 왜 놓치냔 말이에요. 그게 5개인데 그러면 마태복음에 이 5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지금? 설교로만 나온다니까 긴 설교로만 마태복음에. 그러니까 성경을 깨닫는 시간 이 몇 년이에요? 5라는 숫자예요. 5라는 숫자. 그래서 십계명을 어떻게 해요? 절반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절반은 땅으로 와서 땅에 온 그 하나님이 하는 거야. 알았어요? 네? 위에 하나님이 하는 게 있고 밑에 하나님이 하는 게 있어. 인자 예수가 하는 일이 있단 말이야. 밑에서. 그러면 그 밑에 5계명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가 영단번이 되는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탐내지 마는 무슨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단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요. 영단번이 왜 일어나는지가 설명되는 게 그 나머지 5계명이에요. 그럼 이 5이 뭐냐? 바로 그거 배우는 시간이야. 그거. 함께해서 배운다니까. 성령하고 함께해야 그게 배워지지. 그러니까 요셉이 내가 뭐라 했어요? 시작하면서. 어느 시간 되면 성령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셉이 성령이라고 제가 한 말을.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누굴 초대하는 거예요? 형들에게 배워야 돼. 5을. 5을 배워야 구원에 알아. 구원이 뭔지. 그래서 예수도 그 5을 넷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3호로 갔다가 4로 완성을 문을 닫는 이야기. 그래서 골방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산상수훈에서. 그럼 산상수훈에서의 골방이 뭐예요, 여러분? 성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럼 그 성전은 또 무슨 성전이겠어요?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을 헐라 그러잖아요. 이 성전 헐어.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새로운 성전 져줄게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이 포도주 되는 이야기 끝난 다음에 당신이 이 성전에 헐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표적이라고 그걸 이야기하니까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그래 내 표적 보여줄게 하면서 나레이터가 설명하잖아요. 그걸 언제 된 일이라고 예수가 자기의 죽으심을 가지고 한 이야기라고 나레이터가 아주 친절하게 독자들에게 이렇게 알아먹으라고 가르쳐준다고. 그게 요한복음 2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이 이야기가 2년이 지났다. 그러면 2는 뭐예요, 여러분? 쌍수가 하나 된 거야. 알았어요? 예. 짝이 된 거, 짝. 하나 된 거야, 하나. 하나 됐어. 그러면 나머지 5는 뭐예요? 짝이 됐으니까 이제 뭘 배워야 돼? 하나가 됐으니까. 5을 배워야지. 5을.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그러면 그게 가나안이겠어요? 강야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강야에서는 못 배워. 거기는 표정만 배워. 계속. 내용을 못 배운다고 강야에서는. 근데 가나안 가면 뭘로 들어가요? 내용으로 들어간다니까 거기는. 내용을 가르쳐 준다니까. 표적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야는 표적이야. 그러면 가나안은 뭐예요? 해석이라니까 가나안은. 그래서 계속 성령으로 나오는 거야. 가나안 이야기는. 여호수아부터. 알았어요? 그 여호수아부터는 계속 성경이 그냥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야. 성령이.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은 성령 그러면 더 업그레이드된 상태에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젠 그런 3일길 버리라니까? 요한 1서를 가지고 하는 3일길은 이제 버리라고. 그런 3일길 하면은 맨날 어디서 놀아요? 그냥 밑에 생활 하는 거야. 밑에서 그냥 보는 거 가지고. 이제는 좀 고급스럽게 놀아야지. 이제는 강야도 끝났는데. 안 그래요? 지금 요셉 오면은 강야 끝났어요, 여러분. 어디로 넘어와야 돼? 가나안에 넘어가서.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율법도 애급적인 율법이 있고 강야적인 율법이 있고 가나안적인 율법이 있다고. 그러면 가나안적 율법이란 말이에요, 지금. 가나안적 율법을 알아야 성령을 통해서 배우면은
그 율법이 뭐가 되겠어요? 정말 자유가 되죠. 그러면 하나가 되는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이 지금 이 요셉의 말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년이 됐는데 아직 5년이 남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년 동안 나하고 함께 지내야 돼요. 근데 아버지가 와야 돼. 그래야 완성되는 함께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이스라엘이 내려와야 된다니까. 이스라엘이. 그러면 요한복음 17장이 말하는 하나의 개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개념. 자, 요셉 있죠? 11명의 형제들이 있죠? 그리고 아버지가 내려와 봐요. 그걸 70명이 내려왔다 그러는 거예요. 70명이. 그럼 여러분 70명이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에서 70명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 충만한 일이 일어나. 성령 충만한 일이. 두 놈이 안 나가는데 그 두 놈도 밖에서 성령 충만해진다니까? 그걸 알면 어때요? 이게 성령 충만한 물이구나, 이 70명이.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70인 전도대를 보내요, 왜? 누가복음에서. 다른 데는 안 나와. 누가복음만 나온다고. 70인 전도대가 나가서 전도를 하고 온대. 그럼 왜 제자를 따로 놓고 70인을 보내요? 그게 성령 충만한 무리들이야. 성령이 임해서 가는 무리. 왜? 12아들들이 아들을 낳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해요? 12명이 기도하고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7집사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왜? 7집사가 70명이야.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7을 7위로 또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완벽한 7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14잖아요. 14의 개념이 14만 4천이라는 개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니까. 그래서 완벽한 아들들이 태어나는 게. 그래서 그 아들의 대표가 누구였어요? 집사들의 대표가. 스테반과 빌립이잖아요. 사도행전에서는. 두 사람이 일을 하잖아요. 왜 이것도 쌍수기 때문에. 하나는 죽고 하나는 죽지 않는 내용이 나온다고. 빌립은 그냥 어디든지 시간 초월을 하고 다녀. 빌립은. 한 번 기록되잖아요, 그게. 맞죠? 그래서 이디오피아의 간다게를 그 내시를 만나가지고 이사야서 53장을 설명해 주잖아요. 그리고 호련이 나타났다 호련이 사라지잖아. 그럼 그게 성령이잖아. 빌립이. 안 그래요? 대답들을 하네.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이거 설명하는 게 지금 본문을 이게 어떤 건지 알겠어요. 제가 왜 사도행전까지 가는지 알겠죠. 7집사야 그 스테반이 왜 죽고 빌립이 또 왜 나와있는 모습이 되는지. 그러면 거기도 쌍수가 된 거예요. 스테반과 빌립이. 알겠어요? 그래서 죽는 그림, 스테로스가 세워지는 그림과 영단번이 세워지는 그림을 스테반이 맡았고. 왜? 구약의 내용대로 죽은 거란 말이에요. 왜? 스테반의 설계가 어떤 거였어요? 전부 구약이 한 사람을 죽어야만 완성되는 이야기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는 건 뭐예요? 예수가 죽는 장면이야. 예수가. 알았어요? 그러면 예수가 공간보고 오면서 한 설교가 뭐가 있어요? 기억나는 게. 니네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하잖아요. 네? 그 십자가가 스테반이 진 십자가야. 돌에 맞는. 그러면은 성경이 대세김질이 끝나는 장면이잖아요. 스테반이 말을 해니까 대세김질이 끝난 거예요. 구약을 완성해 준다고. 그리고 자기가 죽음으로써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이 사람은 걸어다니는 게 없어. 그냥 점프야. 그냥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그냥 가고 싶은 데 가서 사람을 만나고 전도하고 가버려. 그게 성령이잖아요. 그게 영이잖아.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게.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이상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물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뭐와 연결이 돼야 돼요? 왜 영단본이 일어났는지, 내게 왜 영단본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사도행전에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도 어떤 관계예요? 쌍수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쌍수 개념.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다 이유가 있고 바울도 감옥에 들어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가 뭔지 알아야 영단본이 감옥에 들어가서 일어나는구나, 이것들도.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감옥에 들어가고 40대에 못 미치는 매도 맞아보고 그러는 거예요. 왜? 구약의 매를 맞아야 그래야 완성이 되지. 여러분 구약의 매를 40대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40을 맞추면 안 되잖아. 거기서 모자라게 맞아야 돼. 그게 몇 권이에요? 구약이잖아. 39권. 사도 바울이 왜 39권을 2번 맞는지 알겠어요? 몽댕이. 그런 게 뭔지 알면은 이제는 우리가 재미나게 성경을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 속에 우리가 가져가야 할 것이 뭔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7절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냈나이다. 맞죠? 이게 하나님의 섬김이에요. 요 말투가. 그래서 신이 완성을 해야 돼. 신이 섬겨야 되고. 이게 이해가 돼야 사도 바울이 말하는구나. 어떤 서신서들이 말을 하는 건지 다 이해가 되죠. 그리고 시가서 같은 거 시편 한번 보세요. 이 말투가 얼마나 많은가. 이 말투가. 어떤 시편 하나 딱 집어갖고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이거 맞아요. 이대로 돼 있다니까. 그러면 장어는 아니고 욥기는 아니겠어요? 다 이거예요. 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딱 문을 열면 그게 뭐라고 있어요? 네? 문자가 지옥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지옥에 나오니까 내가 어떻게 나도 마찬가지로 문자에 지옥에서 나와야 되는데 못 나와. 우리는 그 문자에 또 갇혀. 그러니까 성경이 자유가 되면은 나는 지옥이 된다니까. 그 순간이 온다니까.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 내가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진짜 열려가지고 성경의 자유를 내가 갖는다니까. 문자의 자유를. 거기까지 읽는 게 구원의 이야기인데 생명을 보존하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성경을 읽어줘야 되는데 생명을 보존하십시오. 그래요. 여러분 생명싸개라는 말 들어봤죠? 네. 네. 생명싸개가 뭐예요, 여러분?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싸개는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기가 임신이 되면 어떻게 돼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임신되면 그 주머니가 뭐예요, 여러분? 그게 생명싸개죠. 그러면 공간복음서 예수가 말한 게 뭐예요? 그게 생명싸개죠. 그럼 여러분 십계명이 생명싸개로도 보여야 돼요. 이제는 그냥 계명이 아니야. 이제는 그냥 생명싸개를 율법도 뭘로 돼야 돼요? 생명싸개가 돼야 되고 성경이 66권이 생명싸개야. 그렇게도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건 표피어 문자로만 끝나면 안 된다니까. 이제는 어느 순간 그 말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표피입니다. 문자입니다. 이런 말 잊어먹을 없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냥 생명이에요. 이렇게 나와야 된다니까. 어느 순간에 가서는.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가정에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느 가정 지나면 본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 안 해도 되네? 자기와는 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근데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순서대로 또 해주는 거야, 말을. 본인이 본인에게 해주는 말을 높여야 되는데 본인에게 해주는 말, 그 사랑을 갖다가 이웃사랑을 높이는 말을 안 해. 맨날 고수준의 말만 하니까 얘가 답답해하지. 얘는 다른 걸 원하는데. 그러면 다른 거 원하면 또 어떤 거 해요? 그냥 이 사람들 하는 거 듣는 걸로 착각을 해. 들어야 되는 걸로. 그런 거 아니야. 본인이 자신에게 아가페 말을 해줘야지. 사랑한다고. 그러면 사랑이 뭐예요? 진리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율법이었어란 말을 안 하고 야 이제 율법이란 말 안 하고 이렇게 알아먹어야 돼. 그걸 먹여주면 이놈이 이웃사랑 잘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원수가? 네, 받은 겁니다. 그게 진짜 은혜잖아요. 그런 게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 이제는요. 그러니까 이 정도 시간 오면은 요셉이 막 풀어내면 이제는 어떻게 돼야 돼?
맞아요. 내가 바보 같았네. 내가 판 것도 몰라. 내가 예수를 팔아놓고 예수를 왜 팔았는지도 모르고 성경을 읽었다니까. 이 형들이 한 거하고 똑같아. 왜 팔았는지. 그 꿈이 어떻게 되니까 지켜보겠다 해놓고 지켜는 봤는지 모르겠어. 근데 요셉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니네가 지켜본다니 내가 꿈을 기억나게 해줄게. 그래가지고 가정을 만들었잖아요. 그 올라가고 내려가고 가정을 만들고 은잔도 감추고 돈도 감추고 한 거란 말이야. 왜? 그거 알라고. 그러면 성경 읽기는 뭐다? 그거 감춰놓은 거 찾아내면 되네? 하나님이 감춰놓은. 그게 뭐예요? 비유잖아. 그 비유를 벗겨내는 게 감춰놓은 걸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찾는 비유가 나오는 거고. 네? 마찬가지 누가복음 15장에서 찾는 비유가 나오는 거고. 이제 알겠어요? 그런 것들이 네.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래서 뭐라 그래요? 8절에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그래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성경의 내용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내용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 알았어요? 이 하나님 말고 성경에 표현된 하나님 말고 성경의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알았어요? 그래서 그 자를 붙여야 돼. 그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통해서 문자의 하나님을 통해서 뭘 배워야 돼? 그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뭘 배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배우는 거야. 그러면 인자 예수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배워야 돼요? 그 하나님을 배우는 거야. 그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아는까?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예수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네. 그러면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고, 그러면 그 이야기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래서 제가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고, 그리스도 나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성령의 시대가 열려서 자기들이 일어난 일을 깨우쳐주고 있단 말이야. 한 일을. 그래서 형들이 한 일은 누구의 일이었다? 하나님의 일이었다. 그게 하나님의 섬기름이라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그래서 누구의 섬김이에요? 하나님의 섬김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예. 그래서 내가 뭐가 됐다? 바로의 애굽의 땅의 통치자가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애굽의 온 땅의 통치가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인자 예수의 모습이 그 모습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뭘로 읽어요? 왕이라고 읽잖아요. 왕. 그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알아. 왜? 하나님이 그건 공개해 줬어. 왕을 읽으라고. 근데 문제는 왕으로 안 읽으니까 문제지. 왕의 이야기를 읽어야 되는데 답은 알아. 왕의 이야기. 응? 그래서 땅의 사자 그래. 별명도 사자라는 별명을 붙여요. 마태복음에다가. 그건 누가 보면 왕 아니에요. 어떤 왕이에요? 독수리 그래가지고 하늘의 왕 그래. 그래서 왕이 둘 있는 거야. 땅의 왕과 하늘의 왕.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 한 게 뭐예요? 그게 두 왕이잖아. 두 내용이고. 그러면 지금 그게 뭔지 슬그머니 들어볼 수 있는 힌트였는데 땅의 사람들에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힌트였는데 그걸 확장시키지 못한다니까 뭔지 모르고 그러니까 뱅뱅 옷만 도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지 못해요.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모르고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모르고 찔러는 보는데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게 지금까지 한 공부였어요. 교회에서 사람들. 각자 독자들도 성경 읽을 때 그런 식으로 읽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밖에 없구나. 그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기가 막히게 지금 말을 만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네.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그 형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한 일이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기가 막히게 알아먹죠 이제. 기가 막히게. 통치자를 세웠다는 게
율법의 왕이잖아요, 예수가. 그래서 적그리스도 그러는 거예요. 알겠어요? 적그리스도는 누구예요? 그래서 이 말 들으면 또 나가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완전히 떠나는 사람. 이 말 하면 무서워. 이 말 해갖고 떠난 사람도 있어가지고 실제. 충동 16번의 문자적인 그러니까 이제 말씀. 우리가 그런 게 뭔지를 알면은 율법이 뭐고 보여진 게 뭐고 들려진 게 뭐고 그게 왜 표적이고 표적이 왜 요나의 표적으로 와야 되고 그런 게 왜 예수에게 다 담겨지는지 그래서 영단번고의 이야기가 종합이 되는지 이런 순서들을 알게 되면은 성경 읽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여기에 나와 있는 종합처럼. 요셉이 지금 창세기 1장부터 지금까지 된 이야기를 종합한 거예요. 형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형들은 그래서 바다의 역할도 하고 땅의 역할도 하고 뱀의 역할을 하면서 여자의 모습도 있고 성경이 담아놓고 싶은 모습들이 다 담겨 있는 게 이 형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형들의 모습에만 있어요. 그게 시몬에게 담겨졌죠. 형들의 모습이. 그죠? 요셉에게도 담겨졌죠. 그죠? 베냐민에게도 담겨졌잖아요. 그런 게 아니까 이제 상징이 어떻게 넘어가는지 알게 되고 결국 요셉이라고 오면은 창세기 앞에 나온 상징들이 다 어떻게 했다? 다 삭제되는 거죠. 그러면 요한계시록 읽는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어떻게 해요? 상징이 딱 나오면 삭제되고 상징 나오면 삭제되고 그래서 옛 것이 사라지고 새 것으로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요셉의 말은요.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정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이 말이 뭐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정말 이루어진 말투죠. 그죠? 과정이 끝난 말투잖아요. 누가 오면 끝나는 거야 이제. 내가 완성했으니까 내려오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70일 데리고 내려와야 완성이라고 아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오지 않으면 완성이 아니야. 왜 이스라엘은 그리스도기 때문에 성령으로 또 오는 거기 때문에 완성된 영으로. 지체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는 지체하는 것처럼 느껴요. 왜? 천년이 하루라는 개념이 잘 안 생겨요. 천년이 하루라는 게. 그럼 1초도 천년이라는 개념이 생겨야 되거든요. 1초도. 여러분 1초가 천년이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0.1초라도 0.1초도 여러분 그게 천년이라고 생각해 봤냐고. 지혜로운 사람은 0.1초도 어떤 거예요? 천년으로 산다니까. 자, 그래서 10절 보면은 아버지의 아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곧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자, 여기 이제 한 장소가 지정이 되는 거예요. 곧센 땅. 그럼 이 곧센 땅이 어디예요? 네? 성전이 있는 곳이죠. 성전. 그럼 시편 가면 이 장소를 뭐라 그래요? 시온산 그러겠죠. 시온산. 그럼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땅 자체가 곧센이고, 맞잖아요. 가나안 땅 자체가 곧센이에요. 그러면 또 예루살렘이 뭐겠어요? 곧센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곧센이라는 단어 어떻게 해야 돼? 확장해 가야 돼. 그러면 신약에 오면 곧센이 어디예요? 성령이 임한 곳이겠죠. 그죠? 어쨌든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곧센 땅이에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읽어집니까? 지금 곧센이? 말하니까. 말하니까. 단어의 의미는 뭐예요, 곧센이? 뭐 땅의 언덕으로 있네. 나일강의 삼각주의 남동쪽 지역에 있다 그래요. 그건 뭐 의미가 뭐 있어? 땅의 언덕 그러면 뭐예요?
아, 그럼 땅의 언덕에 뭐가 세워져야 돼? 성전이 세워져야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젠 여러분들이 뭘로 가야 돼? 그냥 다? 그냥 불쑥 뭐가 튀어나오면 그냥 성전 그래도 맞아. 훌륭한 성전을 그냥 그게 툭 튀어나와야 돼. 누가 그냥 이게 뭐야 하고 툭 찌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 돼요. 예. 알겠죠? 성, 그냥, 아, 성전 나와야 된다니까? 그럼 성전에서 멈추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영단분이 있어야죠. 영단분. 영단분. 성전은 뭘 요구해? 땅의 성전은? 영단분이에요. 영단분.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7 요미 뭘 요구해요? 언약인데 영단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날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그 중간에 항상 뭐가 껴 있어요? 스타로스가 끼는 거예요. 단어들이. 그러니까 접속사나 형용사 뭐 이런 연결문들은 다 뭐예요? 다 영단번이야. 문법 볼 필요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앞으로 어떻게 가면 돼? 아, 그거 그냥 영단번 이야기네. 왜? 아, 이 동사와 이 주어들이 뭘 만들어요? 뭘 필요해? 아, 일을 하려면 영단문이 있어야지. 그게 공식인데, 성경에. 그러니까 이젠 여러분들이, 아, 문법도 그냥 뭘로 통할 줄 알아야 돼? 아, 그것도 그냥 3단으로 끝내버려. 3일질로. 문법도 그냥 3가지로 그냥. 뭘 그 어렵게 해요, 그거를. 그거는 그냥 그 땅에 온 사람들 보고 하라고 어렵게 하는 거. 우리는 그냥 쉽게 가자고. 그러니까, 옆에 끼면 다 뭐야? 아, 그건 다 영단문이야. 왜? 아, 그놈이 넘겨주는 역할을, 그러니까, 와우가 특별히 그런 거잖아요, 와우. 바부가. 네? 그래서 매 성경마다 넘어갈 때마다, 매 절마다 뭐가 나와요? 아, 바보라는 놈이 맨 앞에 탁 껴있어. 왜 껴있겠어요? 영단번으로 시작한다니까, 영단번으로. 알까, 모를까? 아이고. 그래서 내어오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 곧센 땅에 머물러 나와 함께 가깝게 하소서. 가까이 하는 거예요. 구약이 뭐예요? 구약의 표현이죠. 가깝게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 불교 말로 하면 뭐예요? 윤회야. 가깝게 있는 거야. 건너가까지만 되는 거야. 가깝게. 그러니까 아, 구약이 뭔지 잘 설명되는 거죠. 완성 같은데 항상 어떤 단어를 써요? 미완료적인 말을 쓰는 거. 완료인데 미완료야. 완료인데.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형들에게 요셉이 말을 줬어요. 그죠? 네. 맞잖아요. 말을. 그러면 요게 이스라엘에게 전달되면 어떤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늘로 올라간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영단분을 마치고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말이 지금 누구의 말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형들에게 전달, 형들이 그럼 아버지에게 말을 하면은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트가 뭔지 또 보여요. 에트가 벌써 일을 해가지고 올려주기 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이웃 사랑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한편으로는 땅의 사람이 구원을 받지만은 한편으로는 그게 어떻게 돼요? 그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보면은 향단에 뭐가 있다 그래요? 향단에 성도들의 기도가 있다 그러잖아요. 성도들의 기도. 그럼 그 기도가 뭐겠어요, 여러분? 이거죠. 지금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이웃 사랑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웃 사랑한 내용. 요셉이 이웃 사랑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게 올김죄야, 알았어요? 그게 영단본도 올김죄지만 영단본 다음에 성령이 올려보내는 올김죄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올림죄가 완벽한 올림죄가 누가 올려요?
성도들이 올리는 거야. 이웃사랑으로. 알겠죠? 그 모습과 지금 이 전달되는 가정을 여러분들이 일치시켜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읽어지는 게 많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여기. 12절 보세요.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말하는 것은 내 입이라. 왜? 요셉의 입과 베냐민의 입이 마주치는 걸 이야기할까? 제가 그랬죠. 시므온, 베냐민, 요셉으로 온다고. 상징이. 지금 그 상징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예요. 왜 베냐민이 내려와야 되는지, 시므온이 왜 잡혔어야 되는지, 땅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공감모범서 가지고 풀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3일기를 가지고. 어디 죄와 관계된 3일기를 설명해요. 미쳤지. 그거는 그냥 한 번 이야기하면 그것이야. 그거는 오래 하면 큰일 나. 알겠어요? 그럼 오래 하는 거야. 땅의 교육에서 오래 시킬 교육이 아니에요. 그 교육은. 그 교육은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길지어다 하면 끝나는 교육이야. 그 교육은. 알겠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공부가 돼야 돼요? 가나안 쪽 공부가 돼야지. 가나안 쪽 공부가. 성령이 함께하는 공부를 해야죠. 그게 대세김질이고 그게 행함인데 그게 부모 공경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청난 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결국은 베냐민의 상징이 완료된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완료된 걸 누가 보고 있어요? 눈이 보고 있어요. 당신들의 눈이. 그죠? 그러면 꿈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거죠. 네, 요셉의 말에서 지금 성취가 되는 거예요. 보여줌으로써. 봐라, 이 상징이 일로 왔지? 너네가 판 게 베냐민이 어떤 거고 시몬이 뭔지 이제 알겠지. 너네가 판 게. 근데 그것도 상징이니까 내가 진짜 팔려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을 만들어 놓으니까 신약에서 응답을 하는 게 그래 왔다. 그 내용이. 실체가 왔다는 게 상징이 아니고 실체가 왔다는 게 그게 공감복음 내용이 실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요 상징들을 다 담아서 싹 봉합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단봉으로 어떻게 해요? 다 지워버리는 거야. 없애버려 그냥. 문자의 뭘 다 없애버린다니까. 표적도 없애고 오직 뭐만 남아요? 영으로 영. 영으로 하나만 남는 거예요. 그냥 일만. 그게 성경의 이야기의 끝이잖아요. 당신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그러니까 왜 입과 입이 전달된 내용 이제 그걸 보고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나 만지지 마라 그래요. 부활했을 때. 왜요? 나 아버지에게 가야 돼. 그래야 니네가 나를 만지는 게 뭔지 알지. 내가 완료된 거를. 만진다는 건 뭐예요? 완료된 걸 확인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어떤 건지 이제 알아야죠.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 그럼 왜 만져보지 못하게 하는지 알겠어요? 올라가야 되니까. 애틀을 타고 올라가야 된다니까. 자기가 완료한 이야기를 가지고서. 사랑의 이야기를 가지고 올라가야 돼. 올림제가 끝나야지, 그래서. 그래서 올림제가 완료되는 거예요. 레위기서에 나오는 그 5대 제사가 완료됐다니까, 그렇게. 그래서 속히 모시고 내려오래. 왜? 그래야 무슨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이 곧센 땅에서 시작이 되죠. 그래야.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목을 안고 운대요. 그게 무슨 표현이에요? 머리가 바뀌는 장면이죠. 그죠? 요셉의 머리가 베냐민의 머리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모습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3장 15절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그 예언이 여기서도 보여줘야죠.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 네. 어떻게 상징이 없어지고 하나에서 등장을 하는지. 베냐민의 상징이 왜 요셉으로 오는지. 그게 이제 여러분이 읽어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 시몬, 베냐민, 요셉. 근데 앞에 누가 시작해? 요셉으로 시작했죠. 그죠? 요셉으로 네. 시작하고 그리고 베냐민이 등장, 시몬이 잡히게 되고 그리고 베냐민이 요셉, 이 시몬을 구원해주고 왜? 왔으니까. 맞잖아요. 실체가 왔으니까. 그러니까 시몬의 실체는 누구예요? 베냐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베냐민의 실체는 또 누가 돼야 돼요? 요셉이 돼요. 왜? 요 내용을 이야기해 주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네. 언약이라는 게 뭐고 성육신이 뭐고. 그럼 요한복음이 말한 순서가 뭐예요? 노고스, 성육신, 레마 이렇게 가잖아요. 요한복음이 네. 1장 1절로 18절까지 내용은 요 세 단어만 알면 되는 거예요. 노고스, 육신, 네마. 네마. 은혜와 진리는 네마잖아요. 그러면 네. 요거만 알면은 그러면 베냐민 자 요셉으로 시작해서 그게 어디로 와요? 시몬으로 들어오고 시몬이 베냐민으로 가고 베냐민이 다시 요셉으로 와요. 그러면 이게 바로 계시의 차서잖아요. 이게 그래서 네. 요셉을 통해서 이 3의 이야기가 하나로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3일길이지 뭐 아니에요. 그래서 골방의 문을 딱 닫는 게 누구예요? 요셉이 말을 하면서 골방을 딱 닫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지금? 요셉이 나타나죠. 형들에게 말한 건 내가 산상수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형들과도 그제서야 요셉과 말을 하기 시작해. 입이 켰죠. 왜? 요셉이 새로운 말을 주니까 새로운 말이 터져야 안 터져요? 터져요. 엄마 하다가 이제 엄마가 하던 말을 누가 해? 애가? 따라서 엄마 그러면 좋아가지고 막 신이 나잖아요. 그 장면이야. 새로운 말을 배웠다니까. 성경 읽기는 이거예요, 바로. 이 말이 터야 돼, 이 말이. 알았어요? 독자들이 할 일이 뭐냐면 말을 터야 돼, 말을. 이 말을 트지 못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수준을 자기가 처음에 요셉의 수준의 말을 하고 있는지, 시므온의 말을 하고 있는지, 베냐민의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끝난 요셉의 말을 하고 있는지, 본인들이 알아야지, 본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 사랑하려면은. 2단계 다 걸쳐줘야 돼. 그러면 마지막엔 어떤 말만 계속 해줘야 돼? 이 첫 번째, 두 번째 안 해도 돼, 이제는. 그거 하면은 맨날 또 뉘우침이 생기니까. 인간은 또 회개하러 가니까. 자기 고백하러 가니까. 그러니까 그건 거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고, 그냥 마지막 거만 계속 이야기해주면 돼, 자기에게. 그런 게 뭔지를 아셔야 이 땅에서 성경 읽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몇 분 했죠?